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인 구원. 이것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슈죠. 가장 큰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져 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특별히 구원에 있어 로마서 8장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아주 절정에 이른 기가 막힌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몇 구절들은 그야말로 마틴 루터가 정말 빨간 글씨로 특별하게 새겨보고 싶은 그런 구절이라 할 정도로 주옥 같은 메시지고, 우리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 안에 구원의 풍성한 진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특권이 뭐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동양권, 이 아시아권의 이 상속의 원리는 훨씬 더 이해가 와닿는 아주 빠른 메시지입니다. 상속은 아들이 받죠. 특히 장자가 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 받을 권리가 있죠. 주인의 아들과 종은 평소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상속으로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주인의 아들과 종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때는 어릴 때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특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상속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어떤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차해 보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의 아들이 처음에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격음을 쌓을 때 주위의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의 경영 수업을 혹독히 시킬 때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이 출근하고 더 혹독하게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고 어떤 때는 월급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에는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래에 받을 상속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삶의 구원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장차 받을 유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상속을 받을 약속을 받은 아들이 괜히 아버지 회사의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고 돈을 빼돌리거나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비밀리에 싼값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상속자란 미래에 대한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승부를 걸 이유가 없고 당장 우리의 삶에 해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미래에 주어질 장래의 상속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이 말은 오늘 현재의 삶에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대를 이을 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주실 그 위대한 약속들,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점집에 가서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팔자소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 손금이 어떠냐냐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손금이 무슨, 어떤 사람은 손금이 문제가 된다고 그걸 뭐 칼로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집중적인 간섭과 돌보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상속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상속자가 받아야 할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에요. 고난과 영광. 고난만 따로 있지 않아요. 영광만 따로 있지 않아요. 고난과 영광이 있어요. 이 두 키워드,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다 피하고 싶죠.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식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훈련을 할 때 엄청난 고난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합니다. 복싱 선수들은요, 이제 그 체중을 조절해야 될 때는 어떤 때는 침도 못 삼킨대요. 침 삼키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노는 것, 쉬는 것 마음대로 못 해요. 한계에 도전할 때는 피땀을 흘립니다. 마라톤 선수들. 젊은 나이인데도 데이트 한번 못하고 외부와 단절한 채 거의 돌을 닦는 수도사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하고 먹는 것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시합에 나갔는데 뭐 그냥 붕붕 나르더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요. 왜 신자로 살아가는데 형통함 대신에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신앙을 가지는 순간부터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목전에 둔 치열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들이라도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이후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을 보내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주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금요일날 프라이데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흑암을 지나는 토요일이 통과한 이후에야 오늘 부활의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게 된 거예요. 주일은 고난을 통하여 주어진 선물이요, 고난의 대가로 주어진 축복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것이 명확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확실하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편안한 삶과 안전한 삶과 거리가 멀었어요.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을 들락거리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심한 경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습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제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울 역시 당한 고난이 상당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면 감옥을 들락거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수없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고 힘을 가진 종교가 될 때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힘을 가시하고 세상의 핍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는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신자가 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되는 세상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아야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오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고난이 있었는가? 미움을 당해봤는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봤는가?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자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미움을 받고 시련을 겪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신자가 드릴 기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드려야 할 기도는 마땅히 당할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직장에서 술자리에 함께 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너만 잘났냐고 핍박하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고난과 영광은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신자로 살면서 예수 때문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신자에게 계급장이에요. 훈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훈장이 여러분들에게 몇 개나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납니다. 고난이 없는 넓고 편안한 길은 곁길로 빠진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40일 금식을 끝낸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한 시험은 뭘까요? 고난 없이 아들의 영광을 누리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와, 이것은 여러분 강력한 유혹이에요. 강력한 유혹. 아차 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시험.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과 전혀 다른,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 영광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신자의 고난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은 우리를 점점 더 영광된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맞이할 만한 신자다움으로 빚어져 가기 위하여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깊어져 갈수록 영광도 선명해집니다. 올림픽 할 때 보면 단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짓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적이죠.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은 고통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의 눈물에 함께 동참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숱한 세월 동안의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 결정, 그 마지막 판정, 거기에서 그들은 감동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 종말론적인 겁니다. 최종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 것을 알았던 순간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한순간에 달라지는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말기 암 환자만 시한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 역사적 종말은 정확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불안해요.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미래에 소망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소망하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 외에는.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종말이 없다면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종말이 없다면 신자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동안 겪었던 숱한 날 그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낼 길이 없어요. 신자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종말의 그 약속,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장차 이루어질 소망에서 눈을 떼면 그 순간 고난의 급류에 파묻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실종되고 말아요. 현실의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자는 당장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 때문에 때로는 혼란이 오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확실한 이정표고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이정표,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할 후회함이 없는 발자국이 앞에 있어요. 그 발자국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이후에 주어지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가 지금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찬란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영광은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또 성경도 구체적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상의 언어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세상의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미래에 닥쳐올 그 영광은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완성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다가올 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주님의 용모가 갑자기 피어나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신비함과 황홀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그곳에 텐트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제안을 할 때 주님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알 듯합니다. 그런 황홀한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이 잠깐 천국의 예고편 같은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 신비함에, 그 황홀함에 베드로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18절, 다음 주일날 살펴볼 이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전 역보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미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그것을 탄식하고 있어.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뜨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이 결탄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아닌 것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갈증이 나며 더 찬란한 영원한 참된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도들은 다가올 영광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다가올 영광은 현재의 모든 고난을 완벽하게 집어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라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며 그 연단이 이루어져 가면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종국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날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이 땅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찾아오는 수없는 고난을 인내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고난은 생고생이 아니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이루어가고 당해야 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몸으로 맞서는 이유는 그 고난 이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을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것이 많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시면 받으세요. 그러나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 땅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자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때로 지루하고 답답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똑똑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세상적인 힘 자랑하지 않고 참아내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아야 할 고난을 거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때 하늘의 영광,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최종적인 영광을 기대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